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22장, 어제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제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잔재주로 짧은 인생 포장하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참으로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요즘 특별히 그 어르신들이 저도 가끔 그런 피곤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듣고 싶은 소리를 다 듣지 못할 때가 있어서 보청기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쓴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다가 보청기를 사용을 하면은 너무 잘 들리는데 모든 소리가 다 잘 들린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기술로 조금 더 개발되고 발전한 것은 뭐냐? 말소리만 잘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보청기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는 그것을 이제 광고하더라고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이 좋은 귀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불필요한 소리까지 들으면 오히려 피곤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은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전에는 섬찟섬찟했는데 아이고 저러다가 차 소리도 못 들으면 어떡하시지? 이 귀에다 이렇게 꽂고 뭘 막고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네, 꼭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귀한 귀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귀한 귀고 복된 귀입니다. 어, 최초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이 죄인을 이게 이 왜 우리의 하소연이 됐냐면은 우리 선조인 아담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마음에 쏙 드는 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그 유혹에 손을 뻗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망하게 되는 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문을 열어버렸죠. 그런가 하면은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저 느닷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서 잠자다가 듣는 소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복된 축복의 귀가 되시기를,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소리를 오늘 우리 귀에 듣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 소리 저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그러한 소리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만나게 되면은 미안하다 사과는 하겠지만은 한 가지 좀 작은 간증을 드리면, 제가 참 아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래서 같은 학우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통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학생들에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같이 이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또 귀한 일에는 앞장서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카톡을 하거든요. 카톡에 보면은 그 카톡에 내 이름을 이렇게 그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렇게 짧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소개하는 그 짧은 글이 있는데요. 안타깝게 젊고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그렇죠. 열정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럽게 둘로 쪼개져서 이 뭐 혈연,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다 초월하여서 이념으로 갈라졌던 그 한쪽에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기록하는 것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 교수님 하면서 카톡을 보내는데 반갑죠. 반가운데 누구한테 카톡이 왔는지 그 프로필을 딱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지구촌에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것도 이 아시아의
맹장 콩팥 모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아주 작은 반도에, 그것도 반쪽알이 난 땅덩어리에, 그것도 갈라진 그 이념의 한쪽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고 싶은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념을 초월하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다스림 앞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에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소리는 듣고 어떤 거는 듣지도 않고 막 이러는 판가름을 우리 스스로가 나눌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라. 여기에서 끝나요. 너는 귀를 기울여, 연장되지 아니하고요. 너는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죄에서 의로 우리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서 수십 평생 숫자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나라 보좌 앞에서 찬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대하며 우리가 성도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첫 시간을, 첫 자리를 하나님과 보내겠다고 달려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와서 아버지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이 하루를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오늘도 분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주세요. 그저 부족한 나팔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 말씀 받겠다고 올라온 이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복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기웃대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손 붙잡지 못할지라도, 나를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이 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만복이요 천복인 줄로 알고 오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0절에는 105절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구경꾼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의 길에 주시는 말씀 늘 제가 부탁드립니다마는 아마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왜 그러냐고, 왜 손해보냐고, 움켜쥐라고, 지금 그래야 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22절 이후에 보면은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는 뭐 채널 TV를 뭐 이것저것 돌리는데요. 세상에 뭐 스포츠의 어떤 영역에서 뭐 레슬링, 뭐 기밀 빡치기 레슬링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뭐 무하마드 알리, 뭐 권투 선수, 뭐 마빈 해글러인가요? 뭐 아무튼 이 권투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게 권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권투는 글러브가 소민 뭐 아무튼 이만큼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때려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그것도 굉장한 타격이 되겠지만, 근데 제가 와서 본 스포츠는 아예 그냥 이 철장 울타리에 철장을 그 옛날 그 투사들처럼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얄팍한 그 가죽 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요. 피가 범벅이 되도록 때려 눕히고 막 이러는데요. 그거를 막 수천 명이 막 수만 명이 둘러서서 함성을 지르면서 보더라고요. 이제는 스포츠가 아니라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피가 터지고 이기고 환호를 하고 막 이것을 이제 스포츠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마치 이 네로 황제가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기 위하여서 1년에 6개월을 그 검투사들을 경기장에 내몰았다는 그러한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순간에 뭐 제가 그걸 계속 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통쾌한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 터지고 피나고 무너지고 기절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막 함성을 지를까. 어디에도 풀 수 없는 그 심령을 저런 데다가 토해놓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극이 이제는 재미가 되었고, 이 재미가 취미가 되고, 뭐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때려 눕혀야 그 황금 색깔의 막 이만한 벨트를 이 허리에다가 차주고 막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긴 자랍니다. 그게 챔피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받는, 지혜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말라. 힘든 자를 외면하지 말라. 오히려 성공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손을 잡던 손을 이제는 쓰러진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패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가장 큰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섬기며 발을 씻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본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의 본래 뜻은 싸우다, 말다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신대요.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습니까? 곤고한 자를 위하여서, 약한 자를 위하여서. 곤고한 자를 성문 앞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법정 용어로 옮겨지면서 그를 위하여서 변호해 줄 것이다. 네가 그를 압제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너와 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기 전에 오늘 기도하실 때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굴까요?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굴까요? 쓰러져 있는 자가 누굴까요? 아버지, 내 작은 입술이라도 위로하는 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손길이라도 그 어깨에 손 한번 얹어주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서 덕 좀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천복을 받았는데, 말씀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건 뭐 경제 활동에 대한 지혜나 지식은 아닙니다.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것에 그 말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 거지 조심하고 신중하여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이 되고 우리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경솔하지 말아라. 경솔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사서 살아난 그 생명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부들부들 떨고 다리 후두루들 떨고 가슴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입술이 그야말로 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찬송가 가사로 쓰여도 합당할 만큼 나의 친구와 나누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 속에 던지는 나의 한마디가 기도의 단어로 쓰여도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심장이 뛰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야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아버지 말씀 받고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 말씀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약한 자를 찾아 위로하여 주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이 경솔히 생각하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냄받는 아름다운 발자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에 따라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정말 하늘의 정의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향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인격으로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게 하시는 것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